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생명나무교회 최인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 지금부터 2020년 9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전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 주기도문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게 훈련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나서부터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의 훈련을 벗어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 되시고 왕이시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죠.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훌륭한 그 선지자도 보내셨는데 도저히 이스라엘이 변하게 되지 않자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분열 왕국 시대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범죄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죄.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이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는요 정말 나쁜 일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나쁘냐면요, 사람은요 그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에게 자기의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안에 어떤 의미, 어떤 마음의 본질이 있냐면요, 자기가 행하는 나쁜 일들을 이 우상의 신을 통해서 정당화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요, 빼앗고도 싶고 갖고도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명령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그런 말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만든 우상은, 내가 섬기는 신은 그런 것을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자기의 잘못, 악함을 신을 통해서, 다른 우상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나서 살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멸망, 그 모든 징계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새 왕을 보내겠는데 그 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예언으로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새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일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오늘 그 주기도문의 그 7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 마지막 7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악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악. 그 원어의 의미는요, 악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나쁜 것, 사악한 것, 뭐 등등 다 나쁜 것을 통칭해서 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사과를 샀는데 이게 좀 썩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악한 것의 전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고 나쁘다, good and bad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과 justice와 그 악한 evil, 그것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 악한 것, 나쁜 것,
나쁜 행동, 나쁜 생각, 이 모든 걸 통칭해서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악은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마다 그 악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판단하는 기준과 그 어떤 판단의 근거가 다 각자의 주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 독재자, 뭐 2차 세계대전 때 뭐 나치, 히틀러 이런 독재자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악한 것이 있었다니까요. 나치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죠. 나쁜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치가 더 나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악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각자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뭐 우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원래 나쁜 건데 좋은 거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그 문제도 선한 거짓말은 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법으로도 거짓말은 뭐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때 거짓말이 죄가 되죠? 그 거짓말한 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건 법으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사기죄. 근데 뭐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뭐 그거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마찬가지 지역에 따라도 이 죄는요 기준이 다 달라요. 미국에서는요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근데 각 주마다 그 법이 다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법도 어느 지역에서는 그게 죄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 뭐가 좋은 거죠? 뭐가 악이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악은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악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가?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은요, 도대체 이렇게 기준이 들쭉날쭉한데 뭐가 진짜 악이냐? 그런데 진짜 악은 존재합니다. 사람은 그 악의 결과, 악의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악의 본질, 진짜 악이 어디서, 악의 근원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악의 본질은 영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초콜릿이라는 거, 초콜릿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초콜릿 맛있죠? 달고 간식으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초콜릿을요, 딱 던지면요, 막 개미가 막 떼로 달려 들어가지고 그거 막 다 뜯어 먹어요. 근데 개미가 그게 초콜릿인 줄 알고 먹겠어요? 그냥 먹고 나서 달다 이렇게 먹겠죠.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어요. 근데 애완견에게 간식으로 그걸 초콜릿을 줘요.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간식으로 준다. 간식으로 기억하잖아요.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초콜릿을 신생아한테, 갓난 아기한테 줘보세요. 갓난 아이가 이것이 처음에 뭔지도 모르는데 딱 맛을 보니까 확 눈이 밝아지죠. 계속 초콜릿 달라 그러죠. 나중엔 초코 그러면서 달라 그러는 일이 일어나요. 예, 상황에 따라 이 초콜릿을 이해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한 존재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악의 본질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 왜 사탄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끌어들일까요?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탄이 등장하는 목적. 그것이 뭐냐면요. 사탄이 이 세상에
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일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모든 우주의 질서, 모든 자연 만물, 심지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심 받았어요. 그래서 창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대신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권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래의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포지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그 경기를 이렇게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보고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 창조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람을 건들면 세상도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게 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의 피조물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속이는 거, 거짓말하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일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 뭐죠? 이 몸을 밧줄로 묶는 거. 오늘 기성이가 교회 가가지고 갈 때 수갑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감 수갑을 가져갔는데 수갑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 이걸 결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에게 나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본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정말 갖고 싶은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그것의 유혹으로 사탄이 미혹을 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게 되고 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 죽음이라는 그 테두리가, 그 밧줄이 우리를 꽁꽁 매문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결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커요? 세상이 커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이 더 크죠.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티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감옥처럼 살고 있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사탄은요, 미혹하고 결박합니다. 또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도 나오죠. 삼손은요,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았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드릴라를 통해서 그 사탄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물어보고, 결국 그 유혹에 빠진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 나시린의 서원을 깨버리는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꽁꽁 묶여가지고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다곤 신상 앞에 결박돼서
거기에서 두 눈이 뽑힌 채 살아가게 되죠. 대표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전략이 뭐 하와와 또 삼손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전략에 빠져 있나요?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나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결박하려고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나요? 하와와 같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죄악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삼손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빠져가지고 이 여인을 품는 것처럼,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유혹을 줍니다. 결국 우리를 그 세상이란 감옥에서 정말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또 나중에는 당연히 그 안에 그런 세상에 악한 것이 이게 세상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세상은 결코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말씀이 저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제가 한 4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어?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나는 하나님 믿지를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두 번째, 미가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냐면요, 가죽을 벗기고요, 살도 뜯고요, 그것을 솥에 담은 고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요,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세상, 무자비한 마음, 마치 식이종 마냥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나만 좋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악행을 행하는 걸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 번째, 아모스 5장 12절.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악한 모습이 뭐냐면요, 그 의인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학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학대, 어떻게든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아요. 정직하지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세간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악랄한 마음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5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관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리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히도록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 자기의 욕심대로 판결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악함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 마음에 얼마나 악한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그 시기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속의 악함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믿을 사람 없고 선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사탄의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 그 내용이 뭐죠? 사탄의 전략, 미혹하고 결박하는 그 전략을 깨부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사탄에 결박하느냐? 이제는 내가 자유를 주겠다. 미혹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 미혹되어 앞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영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눈, 그의 눈을 밝히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탄의 미혹과 결박당하는 그 영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서 그 모든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여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악에서 구원받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는 기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은요,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만약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하는 것에 있는 거라고.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의가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없고 거짓이 행하고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나올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악한 도시잖아요. 근데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롯이 그곳을 가죠. 근데 그곳에 가니까 정의가 없고 거짓과 불법과 음행과 악랄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롯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 땅을 멸함과 동시에 롯을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오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할 자,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이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마귀를 내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죠.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한테 흥정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탄도 그걸 알아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사탄이 두려워서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귀신이 그 두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그 귀신의 존재가 이름이 뭐였냐면 군대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는 거라사 그 외딴 황무지에서 아주 오랜 시간 귀신에게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쫓겨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그런 모든 마음들,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약점들, 그리고 심지어 정신질환, 또 우리가 어떤 악한 것에 빠지는 중독되는 그런 현상들, 이 모든 것들, 이건 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나는 나빠져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버려서 악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왜 사람들이 그 삶을 포기를 하죠?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삼으셔서 이 땅에 많은 나라와 많은 지도자와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악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이 이 생명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판단에 그렇게 결코 아름답고 또 선하지만은 않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표현한 것처럼 세상이 사탄이 이룬 감옥이라면 우리는 감옥에서 살지라도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이 모든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점점점 악해져 가고 또 세상의 문화가 음란해져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또 심지어 코로나 재앙까지 겹쳐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좀 어렵긴 했죠. 그래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한 주 동안도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God bless you.